오늘의 거룩한 날, 주일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별하신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그윽한 눈길로 보시면서 우리 방금 찬양은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보다도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숨지려고 하는데 안돼 조금만 더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80년 기다려왔습니다. 주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참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주님 더욱 사랑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주님 더 사랑하십시다. 누구는 주님 더욱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안녕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주에서 저희 호스피스 병동을 근무하던 간호사가 쓴 글에 그런 게 나와요.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만나왔는데 정말 행복하게 정말 평안하게 마지막 여생을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뭐가 저런 차이가 날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더 깊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인생에 가는 길에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직선의 길이 있습니다. 뭐냐?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착지 끝까지 가는 이 길이 있습니다. 창조 세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이 있는 세계를 믿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인생 뭐 별거 없네.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가다 보면 또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아. 다음 생에 잘 살면 되니까. 요즘에 이런 다음 생애에 대한 순환적인 이런 모순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힌두교의 그런 환생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환생이 불교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리난 일이죠. 요즘에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생 뭐 이런 거.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는 환생 이런 건 없습니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진화가 최종 목적이지 환생, 다음 생에 이런 자체는 검증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다. 부정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사람들은 각자 믿고 싶은 걸 믿는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이야 예수님 이거 정말 멋지죠. 이렇게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이걸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입에 담는다는 자체가 불경죄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당시 사회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그리 묻지 못하면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못 물었어요. 왜냐하니까 돌 맞을까 싶어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산에 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성전 예쁘지요 했는 건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 성전은 모세에 의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만든 소위 말해서 회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화려하게 정말 잘 지었죠. 그게 제1성전입니다.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죠.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온 무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을 세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서 포로들이 세웠으니까 뭘 이렇게 화려하게 잘 지을 수가 없죠.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했을 때 먼저 성전을 본 사람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 아름답게 잘 지은 성전이 있는데 이 진짜 운막 같은 이건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이 이거라니,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이때에 이 분봉왕, 이 지역에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냐?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제가 우리 민족도 아니게 제가 이러면서 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이두메 사람입니다. 유대 남쪽에 있는 이두메 사람인데, 유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재건한데, 이게 바로 제2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이 두 번째 성전, 이걸 제2성전인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예요. 했는데 이 성전이 얼마 동안 지어졌냐 하니까 38년간 지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러니까, 그리고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금방진 놈, 이 성전을 38년 동안 세웠는데 네가 3일 만에 세운다고? 이 성전 모독죄에 해당하는, 돌마다 죽을 일이에요. 실제로 헤롯이 성전을 세우기를 AD 한 63년경에 성전을 다 건축을 합니다. 재건을 하죠. 63년경에 정말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예쁘게 정말 잘 지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아주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 AD 70년, 63년에 완공을 하고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왜 그러냐? 로마에서 유대의 반란이 자꾸 저항운동이 일어나니까 66년에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막 일어나가지고 로마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하니까, 그때 베스파시안이라고 이 장군이 와서 유대를 진압을 하는데, 진압을 하고 본국에다가 이거 진압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병을 보냈는데, 연락병이 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왕이 바뀌어져 있어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또 보냈어요. 또 왕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야, 네가 와서 왕해라 이러면서 베스파시안이 가서 황제가 되고, 그 길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하니까 마지막 정리를 디도라는 그의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이 AD 66년부터 한 4년간 포위하고 있다가 AD 70년에 이 성을 완전히 그냥 막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디도에 의해서 마지막 운명을 당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66년부터 대략 한 4년 정도 시간이 그 사이 기간인 거예요. 포위되어 있을 때 이 마지막 이 장면은, 이게 성이 무너지는 이것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이 있을 것과 함께 이걸 가지고 종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세상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그때를 이제 이걸 앞에 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뒤에 걸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24장입니다. 그래서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이 무너질 때에 그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마지막 세상의 종말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거다. 그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이 뭐냐?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영적인 재앙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재앙이. 여기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4장 23절에서도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이게 다른 양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영적인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포위되고 이제 기근 이런 걸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볼 수 없는 참혹한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자기 자녀를 살아먹는 일들도 일어나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죠. 자기를 그리스도라 말하고 요거 똑같이 마지막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지구적으로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말할 수 없죠. 자칭 하나님이다 혹은 자칭 그리스도라 말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문선명도 대표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별 이상한 거. 최근에는 데이비드 차라고 캄선교회에 이 사람은 팬데믹이 일어나가 예배를 못 드리고 할 때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사람 몰릴 때 인터넷으로 사람들 모아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단적인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주장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서울에 있는 목사가 남북 통일 막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모아가지고 대단한 세력을 형성하고 정치 세력화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평을 듣냐 하니까 온라인 기도회를 새롭게 만들었다, 새 지평을 열었다 할 만큼 정말 뜨겁고 정말 센세이션하게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실체를 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횡령을 하고 뿐만 아니라 여자 문제도 일어나고 부정의 문제도 일어나고 이게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거 따라갔던 사람들 전부 다 뭐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러냐? 우리나라 문선명? 그랬죠. 다미성교회? 그랬죠.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상한 선교 집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죠. 이게 미혹한다는 이 말, 미혹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길을 잃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다가 딴 길로 들어 쓰는 겁니다. 여기가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저쪽 길인가? 이러면서 저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바른 길의 의심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길을 떠나버리는 이 미혹이죠. 박태선, 문선명 이런 사람들, 데이비드 차 모두가 다 바로 시작했습니다. 똑바로 시작했다가 곁길로 샌 거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바른가 싶어가지고 미혹대가 많이 넘어갔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느냐? 환경적인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21장 2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있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독특한 표현이 있죠. 그게 뭐냐 하니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이건 이미 들어서 아는데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나요. 아니 파도 좀 치고 가는 거 뭘 그래 그까지 기절할 만큼 그러냐 한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는 별로 그걸 못 느끼고 사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사람이 기절할 만큼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근과 지진, 전염병,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성 파괴의 대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장 7절과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29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 사랑이 식어진다는 이게 인간관계가 다 깨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인간에게서 근본적으로 있어야 할 근본적인 사랑이라는 이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오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세대가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엄마가 애 키우다가 시끄럽다고 창밖으로 어린애를 집어던지고 이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목사가 자기 자식을 폭행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자기들 말 안 듣고 공부 좀 덜 한다고 해서 골프채 가지고 알을 죽도록 두드려 패는 이런 일들, 인간성이 무너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이게 이런 일들이 뉴스를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지막 세대를 표현한 대로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고는 엄마야 이렇게 하면서 막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도에 유엔에서 운영하는 유엔 국제연합대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2023 상호 연결 재난 위험 보고서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하나 출간한 게 있대요. 상호 연결 재난 보고서. 이건 뭐냐? 앞으로 있을 세계에 인류는 멸종을 가속화하게 될 거다. 지금도 많은 종류가 멸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가 고갈되고 빙하가 녹고 우주 파편과 극심한 더위, 감당 불가능한 미래, 이런 게 우리가 앞에 닥쳐질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티핑 포인트라고 말하죠. 꼭지점을 돌아가는 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되는 거. 티핑 포인트가 앞으로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2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사용 연한을 어떤 과학자들은 30년으로 봅니다. 30년 되면 더 이상 지구가 지구로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지구가 아닐 것이다.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물 문제가 왜 그래 물이냐? 인류가 지구의 70%가 물이지만 쓸 수 있는 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뽑았었는지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우리가 흔히 종종 들어보죠. 싱크홀. 이게 곳곳에 생기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일단 쓰고 보니까 싱크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특별히 이제 유엔하고 해서 중국이 지금 깔아앉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중국이 깔아앉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큰 땅덩어리가 깔아앉고 있냐. 그런데 위성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중국의 땅덩어리가 지금 깔아앉고 있느냐 어떠냐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중국이 해마다 깔아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0년 뒤 되면 중국 땅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요. 뭐 2mm, 3mm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100년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200mm, 300mm 될 거 아닙니까? 바다가 중국 대륙을 덮는다는 거죠. 중국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중국 땅 밑에 지하수를 워낙 많이 뽑았어 가지고 중국이 중국 땅 덩어리를 받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중간지대, 대수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야. 중국이 히말라야 가꾸인데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고하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히말라야 설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지하수로 내려와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그렇게 하는데 히말라야의 빙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가니까 물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그걸 의지해 살던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빙하수를 의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땅꺼짐이 여기저기서 막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땅도 이제 점점 깔아앉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들은 길어야 30년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지구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빙산하고 빙하고 여러분 착각하면 돼요. 빙산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예요. 그거는 녹거나 안 녹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니까 바다 위에 어차피 떠 있으니까 예,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빙하는 육지 위에 있는 얼음 덩어리를 빙하라고 말합니다. 빙하대가 녹아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수면이 높아지죠. 해수면이 높아지는데 해수면이 얼마까지 높아지느냐? 어떤 보고서는 대략 70m 정도까지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70m가 높아지면 여러분 말이 70m지 이게 그냥 7mm가 아니에요. 70m. 70m. 근데 전 세계의 해양의 생태, 변화에 대한 것들을 연속적으로 기획해서 기사를 내는데 쭉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빙하가 녹아 들어가면 해수면이 그 정도 높아지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나여 사람들이 기절한다는 말 표현이 이해가 되시죠? 바다에서부터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동해안 가보시면 동해안 곳곳의 도로를 가보시면 거기에 아마 토사에 의해서 쓸려나간 도로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그렇죠? 왜 일어나냐 설명을 하는데 그게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그렇다. 해수면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파도의 힘 때문에 이게 해안도로가 깎여 나간다는 거예요. 포장을 하면 다음에 또 뜯겨 나가고 포장을 해봐도 소용이 없고 도로를 메우고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 쓸려. 근데 이게 뭐 1cm, 2cm 높아진대 그래요. 근데 만약에 70m 뭐 이렇게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나여 사람들이 기절한다. 이 말이 와 그래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말을 해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럴 만큼 지구가 버티는 게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는 이게 뭐 성경을 믿는 목사들이 그냥 급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환경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감사하며 그것이 바로 한 주간의 그렇다는 거예요.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몰랐죠. 귀한 그런데 시간 되기를 환경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 또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거룩한 미리 예언한 대로 맞더라는 거죠. 어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우리가 가운데 이걸 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나가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임제 거기서 말하는 건 티핑 포인트가 얼마 남았느냐, 2년 남았다고 하는데 어떤 2년 남았든 10년 남았든 중요한 거는 끝은 온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온다. 그래서 인류가 뭘 하느냐, 일론 머스크도 뭐하죠? 사람을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 보내보려고 화성 탐사도 하고 다른 별을 탐사를 하고 하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에요. 옮겨보려고. 그래서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가지고 근데 그 외계인 왜 왔냐? 자기 별을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소진하고 나서 다른 행성에 살만한 것들을 또 정복하고 착취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럴싸한 이야기. 그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구의 수명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미혹되는 거, 이런 일들, 이걸 너무 과장해가지고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미혹하는 거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미혹입니다. 안전하다, 문제없다. 해산할 여인에게 해산을 타고 왔는데 평안하다, 아무 문제없다, 이것도 미혹입니다. 괜찮아. 지금 얼마나 버텨왔는데 앞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전부 다 목사들이 협박하려고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하는 것도 미혹입니다. 그런 미혹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 24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냐? 자, 좀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에? 문 앞에. 문고리 잡고 당기면 열 수 있는 그 정도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누가 하신 얘기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제 잡고 열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떠냐.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은 내가 말한 이 일들을 너희가 잘 분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이 현상들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그걸 보고 분별하고 깨어있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활을 사는데 그냥 매여가지고 봐도 그게 뭔지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덫과 같이 그 마지막 날이 이렇게 될까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시대와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저 돌아가는갑다, 이런 일이 있는갑다, 왜 되겠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다시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는 게 참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그래서 24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 13절 한번 빨리빨리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44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합니다. 분명히 내가 온다.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 종말의 때 마지막에 오실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아이를 먼 시대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때가 거의 다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왜냐하면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바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는 일들, 깨어 있는 일들이 정말 필요한 때라는 거죠. 지금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당하는 모습들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그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뭐 설마 이러면서 되겠지 했는데 디도장군이 마침내 산에 포위를 하고 성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식량도 없고 알을 잡아먹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배신하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각자 자기 살자고 뭐 가족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야말로 재앙이죠. 마지막 때와 같은 이런 현상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막 배반하고 믿음도 흔들리고 막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아, 이게 다 됐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내만 살고자 자기만 살고자 그렇게 하다가 뜻밖의 마지막 그날이 닥쳐서 AD 70년 그 4년의 시간 동안 준비하지 못하다가 AD 70년에 비참한 결말을 당하고 만 거죠. 요세푸스가 전한 그 마지막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루살렘 성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망할 때 그때 상황 보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 심정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참했구나. 이렇게 비참했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버티면 되겠지라는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 간에 우리 교우들 간에 사랑이 식어서 서로 팔고 배반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죠, 당연히. 제 친구 하나가 전화를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하도록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야기가 막 절로 막 나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흔들해집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안 그래요. 믿음을 못 지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도 그랬습니다. 도저히 일어나는 일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서 분별하고 기도하고 그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는 결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더욱 이 말씀에 주의할 건 내 믿음 내가 장담 못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끼어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죠. 이거를 하지 못하면 나도 믿음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분명한 이유지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중동 지역에서부터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러시아 같은 저런데 저 나쁜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먼저 되면 좋겠는데 성경 한번 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이 어디서부터 돼요? 하나님 집에서부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집에서 먼저 한다고 합니다. 저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이런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여기서부터 모든 심판을 하고 계시는가?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청량줄을 잡고 성전부터 지혜라고 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이마에 표받은 사람에게 먼저 그걸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들, 나쁜 놈들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믿는 사람들에게 연애를 먼저 하도록 하시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로 확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알과 축정회를 할 때도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퀴즈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곡식을 막 해보신 분들 대부분 다 해보시잖아요. 퀴즈를 막 하면 바람 선풍기 틀어놓고 막 하면 축정회는 막 날아가고 알곡은 키 안쪽으로 점점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속에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광석, 우리가 쓰는 쇠 어떻게 만드냐? 물론 고철을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만 철광석을 불에 뜨겁게 하면 그 속에 쇠 성분이 녹아져 나옵니다. 녹아져 나오는데 그 녹아져 나온 걸 모아가지고 각종 쇠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철광석에서 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온갖 더러운 것들에서 재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드러내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 우리 속에 믿음을 녹여내가지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래 되죠. 어려움을 만나면
와,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기뻐요. 주님, 더 큰 어려움을 주세요. 이래 됩니까? 아니면 왜 이러세요 주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보다 더 나쁜 놈 저기 있는데 쟤는 안 하고 왜 나만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죠. 맞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뭘 위한 일들인가를 베드로서 1장 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속에는 믿음을 녹여내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 그래요. 헷갈리고 어렵고 막 이게 맞는가 싶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실 리는 없어.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실 거야. 막 이러면서 이거 붙들고 믿음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막 버텨내는 거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그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정결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정말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 순수한 고백을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녹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그냥 성경 좀 읽고 교회 좀 다니고 예배 좀 드리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영접하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걸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고마워요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하는데 나가면서 예수님 여기 목사님하고 셋이서 한 주간 동안 잘 놀고 계세요. 저는 일주일 뒤에 올게요. 이러고는 갔다 오고 이런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나? 전혀 없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삶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 안 돼요. 여기서 내가 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욥처럼 고난을 당해도 예수를 붙들고 끝내 승리하는 거죠.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31편처럼 깨진 그릇처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깨진 그릇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눈물 나고 내가 견디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연단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걸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진짜 믿음을 가려내시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려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10년에도 그랬고 586년 예루살렘도 한번 먼저 무너졌을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고 그랬던 거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기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지만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증거라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죠. 증거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악자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를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삶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들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속에 이걸 어떻게 분명히 드러내야 할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에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 같이 11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19절에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쁘신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선을 행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은 도덕적인 선, 윤리적인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일 좀 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종말을 만나면 1번,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우리 생각에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그 선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절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되, 청지기는 뭐예요? 내 거 아니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사람이 겉으로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 말 하는 거하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내 말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면 되죠. 그런데 누가 말씀을 하는 것은 그렇게 못합니다. 내 감정이 이만큼 차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누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잘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라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 시즌 돼가지고 사람을 정 회장이 시험을 해본다고 해요. 먼저 저 사람 승진시켜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어디에 보냈냐? 요직에 보내는 게 아니고 한직에 보낸답니다. 한직에. 그러면 입이 많이 나오겠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여기 보낸다고? 아, 여기 못 땡기겠네, 때려쳐야 되겠네, 이러면 사직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성실하게 잘 버티고 오히려 실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통하고 나면 뭐 애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맡긴다고 해요. 불러가지고 지갑을 통째로 줍니다. 가서 누가 조사가 있으니까 가서 문상하고 오시오. 그러면 지갑을 통째로 준답니다. 지갑을 열어보면 그게 당연히 회장 지갑이니까 돈 많이 들었겠죠. 그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일을 맡겨보고 충성됨을 알고 돈을 맡겨보고 책임성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딸랑 그냥
조의 이래가 쓰고 그냥 그 내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집을 형편을 살펴가지고 이 집에 가장이 죽었으니까 형편이 어렵겠구나, 대학생이구나, 그러면 등록금도 문제겠구나, 이러면 정 회장의 이름으로 아들 등록금도 내주고 또 생활비도 보태주고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하도록 그 자라서 공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후원도 해주고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등록금을 얼마를 줬고 애들 공부하도록 이렇게 얼마를 후원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갑을 돌려주면 그 지갑은 정 회장이 받는 게 아니고 비서실에서 받아요. 비서실을 받으면 비서실에서 빈 걸 보고 그대로 채워넣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회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 보고를 받죠. 비서한테서 이렇게 해서 했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인간이 됐네. 그러면 한직에서 졸지에 요직으로 발령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미 다 테스트했어요. 한직에 보내가 충성됨을 검증했고 돈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정말 제대로 돈을 사용하는지를 점검을 했기 때문에 요직에 보내도 괜찮다는 거죠. 점검을 했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보십니다. 무슨 말을 하면 누구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삼가 조심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함부로 말을 하는 거,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얘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예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면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못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내가 부조를 전하고 생활비를 대주고 등록금을 대줘도 정 회장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종종 거기에 우리는 숟가락을 얹죠. 기왕 뭐 하는데 나도 좀 덕 좀 보자. 기왕 봉사하고 하는데 내 이름도 좀 걸치자. 예수님의 이름만 할 게 아니라 나도 좀 숟가락 걸쳐 놓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이러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없으면 자꾸 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내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기의 모습들이 나오고 자기의 말이 나오고 자기의 감정이 나오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말세에 이런 어려운 시기가 되면 더더구나 이게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더 어렵습니다. 나를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 나한테 덕보자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 덕보시오, 나를 이용하시오, 이렇게 사는 것 정말 바보 천치처럼 보이죠. 정말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그 일을 누구를 위해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존심도 없어 보여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은 자다. 그렇게 산다고 바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으면 마지막 그날 너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자, 계시록 3장 11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가진 것,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동안 수고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네가 했던 모든 수고에 대한 것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멸류관이 있는데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정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 3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와 징조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영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에게 받은 것, 너가 가진 것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들라는 말씀 끝까지 붙들고 인내,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기쁘게 우리의 멸류관을 얻어 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들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달아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멸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가늘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지막 때에 주신 교훈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이 말씀 바로 지켜 살아 마지막 때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셔서 바로 보고 바로 분별하고 바로 지켜내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멸류관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가진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종들이 드린 것들을 기억하시고 종들의 가정과 삶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이들 기억하시고 이리 장차 자라나서 우리 교회를 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표적들이 그들 삶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가는 선교사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에 살아가는 종들의 삶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살아가는 종들이 가는 곳곳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